반갑습니다. 너무 교회가 좋습니다. 얼굴이 다 보입니다. 뒤에까지. 조시는 것도 다 보이겠네요, 목사님이. 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옥심 집사님 기도할 때 제가 수년 내에 여러 군데 많이 북한 선교를 알리고 또 메시지도 전하고 했는데 가장 은혜로운 그런 기도였어요. 제가 눈물이 막 났어요. 목사님도 뭉클했죠.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 꼭 필요한 것을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는 사이 안의 사랑이다. 제가 먼저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 사역 소개를 잠깐 하고, 사실은 책을 보면 거기에 내용이 너무 상세하게, 그때 내가 사역했던 그 현장에서 쓴 거기 때문에 너무 상세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북한 선교하는 분들은 거의 다가 읽었던 책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책을 필독서로 여기고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그야말로 삼국지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고마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가 먼저 북한 선교는 사이에는 사랑이다.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22살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목사님은 모태신앙이라고 하시던데 저는 막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우울하게 살다가 22살 청년 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10년을 한국에서 32살까지 살다가 호주로 88년 올림픽 전에 제가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가기 전에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소위 말하는 세례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늘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제가 다시 한국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3개월 동안 계속 성경만 읽었어요. 그때 복음서만.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가, 그가 얼마나 제 아들을 사랑하는가, 그걸 깨닫고 제가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버리지 않는 요한 같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호주 가서 사실은 제 정체성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선교사 목사 이전에.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호주에서 한 20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제가 이제 기도 모임을 인도했거든요.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이 하는데 샘 선교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울리찌를 중국에 갈 때 그때 60살 된 어떤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이 자기 며느리는 남조선에 있고 제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내 아들하고 손주는 북조선에 있는데 내가 며느리가 벌어주는 돈으로 내가 중국에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울은 적은, 하루 종일 울은 적은 제가 그 전과 그 이후에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조국의 현실이구나. 나는 너무 호주에서 너무 배부르게 살고 있구나. 나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자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말한 거죠.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저렇게 고통받는 자들과 살고 싶습니다. 그들을 도움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헌신했더니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2년 만에 하나님이 저를 강력하게 콜링하셨어요. 2년 만에. 그래서 하던 비즈니스를 다 정리하고 후원도 만만치 변변이 없이 그냥 제가 벌어둔 돈을 싸들고 중국에 뭣도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고생 많이 했겠죠. 탈북자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앞에 누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있는 단동에서. 여하튼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부르셨고요. 그래서 2010년에 통일소망 선교회 이빌리 목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통일소망 선교회에서는 정말 형편이 안 되는데 자기들 월급이 6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를 파송했어요. 온성도 목사님, 이빌리 목사님 월급이 60만 원, 저 파송할 때 한 100만 원도 되는지도 몰라요. 여하튼 저한테 매달 100만 원을 보내주면서 저와 동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를 파송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4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했고요. 또 1년
6개월, 1년 6개월을 동남아에서 개척을 했어요. 다시 예재원을.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지금 9년 동안 예재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20년 전에 똑같이 세 교회가, 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는 순복음교회에서, 하나는 세터교회라고 감리교회에서 구원하는, 여러분 혹시 알 거예요. 그래서 근데 통일소만, 이 열방성교회는 왜 이렇게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가, 그거를 다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근데 거기에 중심에는 해외에서 예재원에서 훈련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걸 보고 저 선교회, 저 교회는 올바르구나 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우뚝 섰어요. 경제적인 자립도 될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남북한의 50대 50,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열방성교회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 동포들이 믿음이 좋아요. 남한 성도들이 말썽을 부리지 북한 성도들이 말썽을 안 부려. 약간 특이하죠? 정말 특이해요. 그리고 제가 선교회를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후원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저를 후원해요. 이상하죠? 그들은 돈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해예요. 그들이 저를 후원해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동남아 예재원 사역을 했다가 지금은 동남아 사역하다가 체포 구금했어요. 저희 아내와 저는 같이 체포되고 같이 고난을 겪어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감방 동기가 아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층은 달라. 그런데 그래도 살짝 가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야외에서 이렇게 뭐랄까 운동 시간이 있는데 가서 잠깐 토크도 할 수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해서 추방당했는데 호주로, 제가 호주 시민권자에 호주로 추방당했어요. 다시 보름 만에 다시 한국에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내 어린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너네 사랑하니. 여러분, 오늘 제가 도전을 던지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뭘 물을 것 같아요? 너 무슨 사역했니? 너 무슨 뭐 잘 나가는 일 했니?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 이걸 물어볼 거예요.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예? 그리고 내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그들은 중국이나 북한이 아닌 바로 한국에 있는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길래 제가 오늘날까지 한국에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호주에 돌아갔겠죠. 감옥까지 가는데 뭘 더 소망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여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화두를 던집니다. 이 말씀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냐가 아니라 어떤 사역을 했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니? 그렇다면 그 사랑의 증거를 대봐. 내가 보낸 나의 한 어린 영혼을 돌보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죽었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쓴다면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나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신앙 정착 사역을 했어요.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제가 호주에서 살았던 경험이, 제가 호주에서 정착 사역을 했어요. 호주에서 그들이 처음 오면 말도 몰라, 집도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집을 얻어주고, 제 이름으로 집을 얻어주고, 여러분 일도 잡아주고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니 특히 싱글 엄마들 또 유학생들을 많이 도왔어요. 근데 그게 여기 오니까 이들이 똑같은 거예요. 말만 통하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이제 그들을 신앙 정착 사역, 생활 정착 사역을 제가 했고요. 또 지금도 평강우주 사역을 해요.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30년을 살아도 여러분 역시 체포되면 북송돼요. 30년 살아온 사람도. 네, 평강우주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벽제에서 예수제자 훈련은, 백제에서 예수제자원을 해요. 그들은 여전히 오래 살았어도 여전히 가족이 없어요. 여전히 외로워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전히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족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달 공휴일 때마다 잔치를 해요. 아주 훌륭한 음식으로 같이 그렇게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예재원 사역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여러분, 그게 정말 필요 없지. 왜 그들 많이 오래 살았는데, 오래 됐는데 뭐 필요해? 그 생활, 그 음식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아주 최고의 음식을 해요, 우리 아내가. 근데 그게 그들이 이렇게 필요해라고 해서 그걸 성경으로 보지도 심지어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 저는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 사역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어떻게 3개월 살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하지? 어떻게 10년이 지난 이때까지도 미국이나 한국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빛과 소금 역할을 하지? 놀라는 거예요. 성경 역사상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 제가 이런 것들을 했어요. 처음에 전도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전도했어요. 저는 전도의 전문가예요. 제가 발명한 게 뭐냐면 이야기 전도법이에요. 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줘요. 그들에게. 감동적인 이야기. 예수님이 나라에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 다 100% 받아들여요. 왜? 그들은 마음에 어렵고 마음이 힘드니까. 처음에 전도를 해요. 첫 번째나 두 번째 만났을 때. 두 번째는 찬양을 할 때 그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들은 찬양의 노래를 좋아해요. 음주가무를 김정일이가 발달시켰어요. 북한에서. 우리 옛날에 전모 씨가 풀이학으로 사람들이 이목을 돌렸듯이 그들은 음주가무를 쳤어요. 음주가무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래서 음주가무를 좋아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힘들어도 배고파도 노래는 잘하고 춤은 잘 춰. 근데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들이. 자, 그래서 찬양을 하고요. 은혜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계속 말씀을 먹자. 식기니 때마다 말씀을, 우리 음식을 먹지, 영적인 양식을 먹자. 이 3개월 동안 집중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먹고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때 음식 먹고 다 저녁 때 되면은 교제를 하다가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는 과거에 제가 가정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 성령 사역을 제가 잘 못했어요. 양육은 많이 했어요. 왜?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성령 사역이 약간 거부감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얘기하기가 어렵고 지금 시간적으로. 여튼 근데 그들은 순수해요. 야, 우리 성령 받아야 돼.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달라 기도하는 건데 3개월 안에, 한 달 만에, 2달 만에 성령의 세례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그때부터 사랑을 알게 되고 막 그렇게 말씀도 뜨겁게 알고 그리고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에 사무치게 주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것이 싹 빠지는 거예요. 빨간물이 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다는 걸 제가 경험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기. 우리 아내는 음식하는 걸 너무 잘해요, 사실은. 근데 맛있는 음식을 그들이 원하는 걸, 좋아하는 거를 최선의 것으로 항상 먹여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재밌게 뛰어 노는 거예요. 노는 걸 안 해봤어요. 청진에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닷가를 안 가봤어요. 그들이. 백두산 밑에 사는 사람은 백두산 안 올라가 봤어요. 노는 걸 안 해요. 그들은 매일 강제 노동을 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들은 밤 따러 가고요. 지금도 고구마 캐러 가고요. 지금도 조개 잡으러 가고 이렇게 하는 거를 같이 해요. 매년. 그렇게 이벤트를 해요. 항상. 근데 놀 때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안 해봤거든요. 정서적으로 황폐한 거예요. 그리고 뜻깊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무조건 사랑하기. 예수님의 사랑, 가족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이걸 하니까 3개월 동안,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정리해 본 건데 이걸 하는데 3개월 안에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는 안 통할까요? 통해요. 한국에 통한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예전 사역은 그런 것이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중국 평화공주 사역. 저 안에 이렇게 후줄그레한 옷을 입고 앉아있는 자매가 저희 아내예요. 이런 아이들이 다 잘 자랐고요. 이 중에 대학원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다 한국에 정착을 잘했어요. 현재 100%예요. 지금 한국에 온 친구들인데 그때 중국 시골에 팔려가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2박 3일씩 자면서 훈련하는 그런 장면. 지금도 줌으로 하고 있고 그들을 돕고 있어요. 평화공주 사역이에요. 자, 현재 평화공주 사역 이렇게 줌으로 하고 있어요. 며칠 전 얘기예요. 중국 예전사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동남아 예전사요. 이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동남아에서
생일잔치 하면 이렇게 외식을 할 때 아주 뻑적지근하게 맛있는 걸 먹어요. 같이 다 몰려가서. 그러니까 예지원이 여기도 있고 여기는 다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파티를 하는 장면이에요. 국내에 와서 여러분 제가 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통일민들을 모아다가 잔치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우리 북향민들을 모아다가 예전 출신들을 모아다가 같이 잔치를 한 작년 가을쯤 됐어요. 이때가. 그래서 이거는 통일에서 초청 잔치를 보고 그들이 와서 우리도 좀 해달라 그렇게 한 거죠. 만약에 이 우신교회에서 우리도 통일민 초청 잔치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서포트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좋겠죠. 그리고 탈북민 신학생 수련회 이게 이제 2020년도 했는데 추석날 했어요. 추석날. 근데 이때 이제 이면수 목사님 모시고 같이 이렇게 우리 선교에서 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탈북민들이 헌신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 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래서 신학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후원하고 돕고 하는 멘토링하는 그 사역이 저희 주 사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선교에서도 활발하게 그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이때가 처음 신학생 수련회였어요. 근데 이면수 목사님도 저희 어떤 제가 권한 거죠. 이 사역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더니 이 사역을 활발하게 잘 하시고 계세요. 예전 특식이에요. 맛있겠죠? 네, 이게 김쌈에다가 회를 곁들인 문어를 곁들인 김쌈에 이게 이제 기본 메뉴긴요. 기본 메뉴. 여러분 이런 거 많은 분들이 이거 와서 먹고는 야 이거 특급 호텔보다 더 맛있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정말로. 여러분 이런 걸로 한번 파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 아내가 요거를 기본 음식으로 하고 또 명절 음식도 그렇게 맛있는 걸로 그들이 좋아하고 한국 사람 좋아하는 것으로 음식을 늘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요번에 요번 다음 주 금요일 날 시드니로 가는데요. 호주로 가는데 거기에 여러분 북향민 사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북한 사역을 위한 기도 모임이 하나도 없어요. 워싱턴엔 4개, 5개가 있어요. 워싱턴만 해도. 근데 시드니는 왜 없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너무 스트레스가 없어요. 지상 천국 같아, 내가 보니까. 예? 근데 너무 편하니까 그러고 둘째는 뭐냐면 북향민이 거기서 없는 거예요. 예전 출신자 같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북한 선교회 주도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모르셨죠? 예, 그 중에 선두주자가 바로 이빌린 목사, 우리 통일서망 선교회예요. 예, 그런데 주도를 하는데 거기는 북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북향민들 중에 신앙이 훌륭한 사람들을 여럿 알고 있거든요. 여럿 저한테 양육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회 모임 할 때마다 그들이 간증자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달 모임 때 그거 하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내년에는 온성도 목사님 말고 그분들을 초청하자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을. 완전히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 식당을 하나 빌렸어요. 큰 식당을. 그래서 거기에 범교회적인 기도 모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마지막 이때가 그 때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계속 몇 년 전부터 얘기해가지고 기도 모임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인가요? 그때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북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제가 태국에 사역할 때요. 어떤 새가 우리가 이제 예지원을 또 하나 다시 하려고 또 다른 대지원 하려고 하는데 하도 그 집이 오래된 집인지 이게 샤워장 위에다가 새가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새가. 그래서 야 얘들아 이거 키울 거야 그랬더니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새 집이 바람에 팍 날아가가지고 아마도 그때가 40도는 되는데 체감 온도는 70도 됐을 거예요. 지붕에 뚝 떨어진 거예요. 새들이 2마리가.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지붕을 살살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 어미새가 위에 앉은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자기 새끼를. 그래가지고 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어미새가 먹이를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살아나는 표적이 뭐냐면 똥을 잘 싸는 거예요. 이렇게 똥을 싸기 시작해. 그리고 활기를 찾았는데 건강해지니까 똥을 왕창 잘 싸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싸기 바랍니다. 이게 건강의 비결이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소생을 했어요. 어미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 새끼새들도 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그래서 제가 마지막 밤에 이렇게 만져줬어요. 얘들아 잘 있어, 잘 가. 그랬더니 그 다음날 휙 날아간 거예요. 창공으로 날아간 거예요. 죽어가던 새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는 일이 이상이구나. 그들이 죽어갈 때 정말로 데려와가지고 안전한 곳에 모아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키우시고 또 다른 새들을 낳는구나. 제가 그때 교훈을 얻어가지고 이 사진 찍은 것을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 사역은 사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또 제 2권, 이건 동남아 1권이고 두 번째 거는 동남아와 한국 사역, 사역에 사랑이다는 중국 편인데 이 두 책, 여러분 여기에 과연 이 사랑으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어떻게 사랑과 복음이 한 통로로 흘러가서 어떻게 한 인간을 멋지게 변화시켰는가,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책을 읽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몇 번 읽었는데 내가 북한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70대 어떤 노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여러분 북한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북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알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때 묻고 싶어요. 이제는 북한 땅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북한 땅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자기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혹시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왼수같이 여길 때가 없나요? 저만 그랬나요? 아닌 것 같은 표정이에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 자식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교인들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아, 누구 보기 싫어서 난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럴 때 있죠? 네. 여러분, 더군다나 북한 땅 사랑은 쉽지 않아요. 맨날 오물풍성에서 날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알아요? 그거를 할 때는 밤에 작업을 해야 돼요. 풍선 날릴 때. 되게 힘든 작업이에요. 오물을 묻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해가지고 절반 이상은 다시 돌아가는 거 알아요? 여기서 풍선 보낼 때도, 대남 뿌릴 때도 여러분 절반 이상은 돌아와요. 왜? 바람은 동에서 서로도 불다가 서에서 북으로, 남에서 북으로도 불거든요. 위에 올라가면, 대지권에 올라가면. 예? 그러니 여러분 그거를 밤새도록 또 해가지고 오물을, 그 뭐예요? 쌀과 떡을, 그 돈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쌀을 사서 먹고 배설물을 보내는 거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아주 스마트하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걸 다시 오물이 떨어지는 거야. 그걸 다시 또 수고해야 돼. 여러분 그거 오래 못해요, 절대. 오래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거지. 예, 근데 하여튼 그래도 북한 땅 사랑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사랑하기 쉽지 않아. 근데 여러분 북한의 인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주가 나쁜 거지 신도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냥 신도일 뿐이에요. 교주가 그들을 이용하고 고주가 그들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맹신하게 하고 맹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에 사랑이 있는가 제가 묻고 싶어요. 사실은 싸늘하죠. 예, 제가 알아요. 사람에겐 사랑이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제가 이렇게 애들을 키워보고 손주들이 있는데 넷이나 있는데 보면 애들이, 영어 애들은요, 외국에 사는 애들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No! 그거예요. 중국 애들은 뿌, 아닐 불자가 뿌거든요, 발음이. 그리고 한국 애들은 싫어, 아니야. 뭐 그리고 애들 자기 애가 생기면 막 눈도 찌르고 막 그런 경험했어요. 저도, 제가 우리 딸이 그랬거든. 착한 애인데 지금은. 예? 근데 공격적이에요. 애들만 놔둘 수가 없어. 왜? 막 잘못하면 막 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내가 볼 때 이게 성선설, 선악설 그런 게 있는데 악한 게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에게 사랑이 원래 없어요. 그죠? 인정해야 돼, 잽싸게. 자,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인데, 그가 규정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성자 예수님 세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봐도 얼굴이 다 타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몸이 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랑이 어떤 거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 계명을 주는데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내 제자 아는 거야. 여러분, 제자가 희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많아요. 제자가 희귀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는 거예요. 손가락질. 제자는 희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자에게 특별 사랑을 주세요. 여튼 그래서 여러분,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을 하느냐, 정말 사꾼 목자가 아니고 참 목자같이 그 사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사랑하느냐, 그게 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제자인 줄을 인정하겠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자,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고린도서 12장은 뭐예요? 사랑의 장이에요. 은사의 장이에요. 은사가 방언 은사가 있고 뭐 예언 은사가 있고 등등등등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더 큰 길을, 더 중요한 걸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서 13장이에요. 무슨 장? 사랑의 장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사랑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하나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사랑을 설명하는데 사랑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한 은사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왜 주느냐면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헷가다가는 건 뭐냐면 은사주의인 거예요. 은사주의. 은사만 좋아해요. 방언만 중요하고 그리고 뭐 치유만 좋아하고 그리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등 돌리기 시작했어요.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일반 우리 기성교단들이. 그죠? 끔찍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열매를 맺게 돼요. 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랑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첫째 계명,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무슨 계명이 제일 큰가?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께 사랑하라는 이 율법,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헌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구약의 가장 큰 대계명이 사랑이다. 신약의 대계명은 뭐예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새 계명과 옛 계명이 같아야 달라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여러분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래서 그 신약 구약이 다 의미가 같다는 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게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절대 우상숭배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탐욕을 하고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 진정한 사랑을 하면 여러분 악을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 제가 이건 예수님께 배워온 거예요, 사실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아가야죠. 여러분, 자기 아버지 닮아가는 게 중요해요. 사는 사람은 그 부모를 닮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두 분을 만났어요. 근데 한 사람은 입양을 당했어요. 한 사람은 엄마와 같이 탈북을 해서 20년 전에. 여러분, 이름을 대면 북한 사역자들은 다 알아, 그 사람을. 성공적인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됐어요.
근데 엄마랑 그 사람은 닮았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다른 집에 입양을 갔는데요. 너무 고생을 했어요. 탄광에서 탄을 여러분 해가지고 자기가 크레인 공사를 하다가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하고 나중에 먹고 살기 위해서 탄을 지고 와가지고 그걸 팔아야지 그 다음 거 먹게 생겨요. 허리가 다 나갔어요. 유산도 몇 번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무학이에요.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달라. 여러분 성격도 달라요.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사랑할 수 없어 그들이 서로. 그 제가 중재를 한 거죠. 그들에게. 여러분 여튼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굴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닮은 게 전혀 없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참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성품? 사랑의 성품을. 그죠? 예수님의 제자는요, 왜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양자예요.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에 친아들인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께 배워야 돼요. 뭘요? 사랑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요. 여러분 제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제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근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제가 성령을 받고 보니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더라고요. 내 동생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이거 오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느낀 거예요. 막 자살 충동 느끼다가. 예? 그리고 그런 사랑을 내가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후로 제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과 우리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들께 뭘 배워야 돼요?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북한 땅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없어요. 믿지 못해요.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믿지 못해요. 내 등짝도 못 믿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누굴 믿겠냐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오늘 벌어서 벌어야만 해 내일 아침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 먹고 늘 배가 고파요. 그런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요. 가족 사랑이 없어요. 가족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여러분 열에 한 명, 두 명이에요. 가족 사랑을 받아본 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더군다나 사회, 학교, 일터, 가정에서 영혼육의 총체적인 억압을 당하며 감시를 당하며 살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가장 불쌍한 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자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예수님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대요. 누가요? 열의 9 이상이. 그죠? 그러니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사랑이 없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해요. 북한 땅은 지상지옥이다. 왜? 사랑이 없으니까. 북한 및 중국의 삶이 그래요. 통체, 상처, 무기력, 불안, 우울박대, 외로움, 두려움, 폭력에 노출되어 있어요. 역시 어려워요. 역시 외롭고요. 역시 불안해요. 왜? 오래 살았어도 남미를 인정을 안 하고 무조건 북송시키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신고당하면. 그러니 힘들더라. 제가 늘 교제를 하지만 힘들어요. 늘 외롭고요. 치료받지 못하고 힘들어요. 단지 다른 것은 북한에서 다른 것은 배고픈 게 해결됐다는 거. 그거 딱 그 차이 하나죠. 북향민들이 한국에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옥심 집사님은 훌륭한 성공적인 사람으로 정착했어요. 여러분 그게 손꼽아요. 손꼽아. 대한민국에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다 어려워요. 외로워요. 가족이 없으니까. 여러분 비교의식이 있어요. 차별의식이 있어요. 낮은 자존감을 허덕여요.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향민들은 늘 이런 어려움에 있다는 거. 여러분 북한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살아요. 남을 밟아야 살고 거짓말해야 살아요. 이런 사회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어요. 내가 힘들어. 누가 유혹해요. 너 돈 쉽게 벌게 해줄게. 그럼 그 유혹에 노출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단계, 성매매, 여러분 이런 안 좋은 곳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북향민들의 한국의 삶이 여전히 힘들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우리가 사랑해 줄게 그러면 안 되고요. 아픈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야 돼요. 예, 찾아가야 되고, 둘째는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필요라는 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사랑을 공급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무작정 오면은 뭐 한 달에 얼마 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로. 예. 근데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많은 교회에서. 근데 하여튼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요. 공감하며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요. 조건 없이 손해보며 희생하며 바라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다가가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이만큼 해야 돼? 친형제라도 절대 안 통해요. 예, 내가 너 구출하는데 2천만 원 들었지? 너 근데 그거 너 잘해야 살아야 돼. 너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해야 돼. 이렇게 조건을 걸고 사랑하면 친형제로 도망간다니까요. 친형제라도.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찾아오셨잖아요.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배신해도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 우리가 손을 내버려뒀잖아요. 그죠? 끝까지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하다가 중지하면 안 해야만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참고 그래도 기다려 그대로 사랑한다. 제가 카톡 아이디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도 참고, 여러분, 그래도 기다리고. 여러분, 어저께도 어떤 애가 잠수를 탔어요. 잠수. 잠수가 뭔지 알죠? 갑자기 연락을 끊어보고 전화번호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병들은 거예요. 여러분, 잠수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선교사들 훈련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수할 때 기다려라. 답답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잠수 타다가. 답답하거든. 숨 막히면 나와. 반드시 나와요. 네. 그럼 그때 또 다시 돌아오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우리 같이 아까 읽었던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아까 전후 문맥을 다 읽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을 계속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바깥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그 말씀을 행하면, 여러분, 그 뜻이에요. 이 전체 뜻이. 그러면 뭐든지 다 해줄게. 이 뭐든지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예수님이 약속이에요. 뭐든지. 너의 가정의 문제, 너 자녀의 문제, 너 건강의 문제, 너 재정의 문제, 내가 다 들어줄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뒤에만 관심이 있고 앞에 걸 관심 없으면 곤란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나만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을 사랑해요. 고난받는 자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들어준다는 거. 이런 축복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강도 많은 자들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면 영생의 길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가장 고난받는 사람과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의 자리에 쓴다는 거지. 북한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가장 고난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외면하시다. 부자 나사로의 비유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부자가 죄인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관심 없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다? 역전시킨다는 거지. 역전. 우리가 북한 사람들처럼 평생 살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외면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위협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북한 사람,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의 빚진 자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합심기도 했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그들이 산지연교에서 배운 거예요. 3배 이상 많았어요, 교회가. 그들이 6.25 때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많은 교회들, 부산에까지. 여러분, 그들이 신앙의 행태, 성령 충만함 이런 것도 그들에게 배운 거예요. 남한교회가. 그래서 세계에서 여러분 가면 교회들을 다 세워요. 이게 북한에서 배운 거라니까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고통 많은 북한민에게 있다. 여러분, 이거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 누구냐면 똑같이 91년생이에요. 여러분, 그 한 아이는 둘 다 북한 인권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빨간 옷 입은 친구가. 근데 어느 날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얘가 작년에 자살했어요. 이유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죽을 일은 아니거든요. 그죠? 한 아이도 여러분 학교학원 2달밖에 안 다녔어요. 북한에서. 목자였어요. 목동 산에서. 여러분 이것도 다 세습돼요. 아버지가 목자면 목자고 탄부면 광부면 광부예요. 지도자만 세습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은. 몰랐죠? 그리고 돈이 없어요. 외지가 없어요. 그냥 해줘야 돼. 안 하면 큰일 나요. 끌려가서 노동 단련돼. 여러분. 근데 얘도 2달밖에 학교를 못 다녔는데 여기 와서 제 전주에 가서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근데 그 상황에 여러분 가장 따르던 사람한테서 기가 막힌 그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 대학 졸업했잖아. 서울 올라와. 우리 예재원에 살아. 그래서 걔가 그거를 극복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지금은 선생을 해요. 여러분 그에게는 힘들 때 여러분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에는 가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 차이가 생과 사예요. 영생과 영벌이에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들과 함께 해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예재원 사역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걸 더 체득을 한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너 무슨 사역을 하느냐? 아니고 너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게 누구에게? 베드로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나 사랑해? 내 영혼을 돌보라는 거예요. 내가 보낸 한 영혼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도전을 던지고 싶어요. 그들은 부정을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동족이에요. 이 땅에 그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통일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함께. 그들과 같이 밥 먹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과연 무슨 생각하는지 배우고 그래야지 통일이 왔을 때 여러분 그 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외면하면요 그때 여러분 그들을 피해 다닙니다. 무서워서 북한 사람 만날까 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너의 동족 그렇게 압박당하고 예수 먹어 죽어갈 때 너희들 그들을 위해서 뭘 했니? 라고 하면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뭔가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재작년에 저한테 북한 선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서울 경린 지방에서 가장 북한 선교를 잘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단 2, 3년 만에. 2, 3년 만에. 북한 선교부가 거의 100명이 넘어요. 교회는 그렇다고 크지도 않아요. 근데 가장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그 땅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기도했잖아요. 지금도 주부하는 그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마음이 있다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뭔가 할 건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저를 위해서 나를 통하여 했던 그 일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었지 못했으면 모르되 하나님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 주님의 뜻을 그것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오는 그들과 함께 통일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